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기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죠.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38도선 전역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고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깼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었던 남한은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줘야 됐고, 한강 다리가 끊겼습니다. 끝없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죠.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됐고요.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헤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은 끝났지만 그것은 종전이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싸움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75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 전쟁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면서 있습니다. 지금도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 철책이, 그리고 지뢰밭이 한반도의 이 중간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놓은 하나의 큰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담이 보이는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도 있고요, 곳곳에 보이지 않는 많은 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진영 사이에도 담이 있죠. 정치적인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이건 국민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려요. 또 빈부의 담도 있고요, 남녀 간의 담도 있고, 또 지역 간의 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수없이 우리 사회 속에 그어놓고 그 안에서 갇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을 누가 허물 수 있을까요?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75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뭐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도 보면 지금 트럼프는 빨리 전쟁을 그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늘 생각된 우리 머릿속의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서 2장은요,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아놓았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두꺼웠었던 담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라봤었던 그 담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우리 민족의 담인 휴전선을, 또 우리 시대의 수많은 담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담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14, 15절에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있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헬라어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헬라어를 보면 메소토이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메소스라고 하는 중간이라고 하는 단어와 토이코스라고 하는 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메소토이콘. 다시 말해서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세운 벽을 이야기할 때 이 메소토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프라그모스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을 덧붙여요. 이 프라그모스는요, 울타리, 담장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세운 벽으로도 모자라서 삥 둘러서 가둬버린 담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두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담 있잖아요. 이 담은 실제 존재하는 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뜰과 안쪽 성소를 갈라놓은 사람 키높이 정도의 돌 칸막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 다시 말해서 소렉이라고 하는 이 돌 난간에는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은 이 선을 넘지 말라. 넘는 자는 그 죽음을 스스로 책임지라. 섬찟한 말이죠. 실제로 1871년 고고학자들이 이 경고석을 발굴해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자, 실제 상황을 재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앞을 이 돌난간 소렉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결국 그는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몇 걸음만 갈 수 있는 그 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는 한 발자국도 더 거기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13절은 이 사람의 처지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는 말이에요. 마크라, 멀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몸은 분명히 성전 마당에 서 있는데 그 신부는 멀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 앞에 서 있는 이 이방인의 마음, 감정 어땠을까요? 그냥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런 불편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그런 듯한 수치,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건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는데 나는 끝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담 앞에 서 있는 이방인은 사실 누구일까요? 바로 휴전선 앞에 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총을 겨누며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한 발짝이라도 더 넘어오면 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같은 민족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원수라고 부르며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소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 똑같은 담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경고문을 세워놓습니다.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마.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여러분, 14절은 이 담을 정확하게 한 단어로 규정을 합니다. 뭐라고 규정하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원수된 것. 담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대감이고 미움입니다. 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담이 자라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담을, 죽음이 새겨진 이 무서운 담을 누가 과연 허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담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평화를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가 화평을 만드신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우토스 에이틴 해 에이레네 헤몬이에요. 그분 자신이 곧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전선은 화평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예요. 평화가 아니라 잠시 쉬는 것뿐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총을 내려놓았을 뿐이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담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최대치가 휴전 이거밖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발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휴전일 뿐이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이지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담을 무엇으로 허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지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14절 자기 육체로, 16절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담장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담이 허물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담, 소레그의 경고문이 뭐예요? 넘는 자는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소레그를 보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레그의 중앙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당신의 육체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이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하시고.
원수된 그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무너뜨렸어요. 소멸시켰어요. 이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포크테이나스라는 말인데 죽여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죽여서 없애버린다. 미움을, 적대감을, 그 원수된 원수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원수가 되어 있고 적대감이 되어 있는 대상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을 허무는 거는요, 인간의 지성에 의한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5년 동안이나 저 휴전선을 허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협상으로 그 담을 허물려 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 피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지만 다릅니다. 십자가는 값을 다 치른 화평이었어요. 그냥 피하고 도망하고 돌아가는 화평이 아니라 값을 치르면서 이뤄낸 화평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길은 지금도 오직 그 십자가 한 곳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담을 헐기만 하셨다면 그 자리에는 빈터만 덩그러니 남았겠죠. 미움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담을 허신 바로 그 자리에 어떻게 하세요? 새 것을 세우십니다.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15절을 보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이노스 안트로포스라는 말이에요. 한 새 사람. 여기에 새라고 하는 표현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요, 네오스라는 말, 그냥 시간상 나중에 나온 것,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노스는요, 질적으로 아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을 이방인 쪽으로 끌어오거나 이방인을 유대인 쪽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완전히 녹여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 세계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속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본문은 이 세 사람이 무엇이 되어가는지 끝까지 따라가요.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제는 담 밖에 있는 손님이 아니라 같은 집안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0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각각의
벽으로만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함께 이어져서 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이 쉰 오이 코드메이스데라는 말인데,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지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소렉이라는 거 봤죠?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려내는 완성된 그림이에요. 담을 허시고 그 자리에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무너뜨리는 것에서 담을 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고 완성하세요. 분단된 자리에 통일된 한 민족을, 미움의 자리에 한 가족을, 또 갈등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단어를 봤어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유교 75주년을 살아가는 202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민족의 담 앞에서 휴전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75년째 휴전 상태를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협상이 다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선, 이 휴전선을 끝내 허무실 분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담 앞에서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담을 허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영으로 또는 세대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담에다 벽돌 한 장을 더 얻는다면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새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서 담을 쌓고 원수로 대했었던 그 나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그와 내가 하나가 돼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의 담 앞에서 십자가로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끝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쌓은 철옹성과 같은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은요,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상은 서로의 손익계산이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도 협상 테이블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일어나서 갚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쌓았었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쌓았었던 내 마음의 깊은 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쌓았던 담들, 형제 사이에 쌓았던 담들, 이웃 사이에 쌓았던 그 마음의 담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우리 성도들과 쌓아왔었던 내 이익과 내 손에 속에서 쌓아왔었던 이 담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은 우리가 쌓았어요. 근데 그 담을 누가 허물었냐면요, 우리가 허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담을 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걸어갔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쌓아놓았었던 그 마음의 담을 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회 속에 세대 간의 진영 속에 쌓아놓았었던 그 담을 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담을 허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공동체, 백암 성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